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조금 되짚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일단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물도 얻고 먹을 것도 얻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에서도 한번 승리하고 이러면서 그 시나이 산까지 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갈대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있겠죠. 갈대 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시나이 산까지 와서 시나이 산에서 여러 가지 전승이 좀 복잡하게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주로 거기서 흘러가는 주 흐름은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에 그 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제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지만,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율법의 정신이 하느님의 10가지 말씀,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구약 성경의 용어로 빌린다면 10가지 말씀들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한 그 약속의 어떤 그 정신들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어떤 율법의 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정신들이 10가지 말씀 안에서 좀 전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라고 또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은 더 자세한 법의 규정과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에 관해서는 20장부터 한 23장까지에서 계약의 책이라는 법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그거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원로들이 그 시나이 산에 하느님을 직접 만나러 올라가서 하느님의 어떤 발치 아래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것으로서 이제 어떤 계약이 정말 끝나는 거죠. 결혼식으로 생각하면 결혼식 끝나고 피로연까지 잘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하느님과 모세의 관계에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증언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증언판은 누가 써서 누구에게 주는 거죠? 하느님이 써서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하느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법적인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반대로 증언판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는 그냥 그런 법적인 의미를 조금 뛰어넘어서 그 돌판에다가 새겨주었다 하는 건 어떤 뜻이죠? 이스라엘에게 잊지 말아라라는, 그렇죠? 이 종이에다 써준 거는, 그렇죠? 그런 어떤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거에다 써준 거는, 그렇죠? 그렇게 마음대로 어떤 변형하거나 고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돌판에 새겨진 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건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나중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가면은 에제키엘 예언서나 예레미야 예언서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돌판에 써줘도 너희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희 심장에다가 새겨주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느님의 배려, 이런 그 상황이 시나이산에서는 전개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곳에서 하느님으로부터 증언판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데, 다른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더 이상 체험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모세도 사라지자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그냥 그들이 알고 있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이끌 그런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당신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부치들을 갖다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송아지 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젊은 어떤 황소의 그런 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은 안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축제를 벌여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그럴 때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그렇죠? 그들을 한편으로는 심판하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정화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송아지 상을 다 부셔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건 제의적인 부분이 끝난 거고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심판의 다음 단계 아니면 또 다른 단계를 우리는 25절에서부터 만나게 됩니다. 25절. 그리고 모세는 보았다. 그 백성을 그는 풀려 있었다. 여기서 그는 그 백성입니다. 그는 풀려 있었다. 왜냐하면 아론이 그들을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적대자들 내에서 비웃음이 될 정도로. 그렇죠? 여기서 우리말 그 주교회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풀어놓았다라는 건데 여기서 풀려 있었다라는 말은 가로 열고 어떤 뜻이냐면 묶여 있지 않고 풀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어떤 뭐 짐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노예라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그런 어떤 그 그림으로 보면 무언가 이렇게 좀 묶여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고 풀려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따라서 여기서 풀려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렇죠? 여기서 제멋대로 하다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판관기가 생각나야 됩니다. 판관기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 하면 그때에는 아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멋대로 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은 일관성 있게 번역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어떤 표현이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풀려 있었다. 우리말로 조금 더 의역한다면은 방종한다는 그런, 그렇죠? 방종, 어떤 자유의 어떤 부정적인 사용이겠지요. 그런 어떤 모습, 올바로 질서 잡혀 있지 않은 모습. 질서의 반대말은 창조신학적으로는 어떤 뜻이지요? 어떤 단어가 있었지요? 혼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질서의 반대말이니까 그냥 무질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혼돈이란 말이 우선 여기서 그렇게 풀려 있었다라는 모습은 첫 번째로는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율법에서 금지하는 우상을 만드는 범죄적 행위를 그들이 풀려 있었다, 제멋대로 했다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12절에서는 야훼가 이집트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렇죠? 모세가 하느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역시 그 비웃음이라는 테마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풀려있는 모습을 보고 누가 누구를 비웃는 겁니까? 적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적대자들 내에서 비웃음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지도자인 아론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점에서는 뭐 비웃음이 좀 되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고대 근동이나 구약의 세계 안에서는 그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제 성모님의 노래에서도 보면은 당신은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복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축복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라는 건 그 사람에게 좋은 평판입니까? 나쁜 평판입니까?
좋은 평판이에요. 왜냐? 구약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세계 안에서는 누군가가 복받은 것은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신이 그 사람을 축복했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의 눈에,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잘 모르지만 신은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신으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니 그 사람 정말 잘 살았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렇죠? 반대로 이제 그런 복되도다라는 반대에서 불행하여라, 그렇죠? 그럼 어떤 타인의 불행을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해석한 거지요? 그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잘못 살은 모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판의 문제들입니다. 여기서는 모세가 보았는데 그 백성이 그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적대자들에게 비웃음이 될 정도로, 그렇죠? 적어도 그 적대자들에게 앞에 나온 표현을 우리가 빌려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한 그 모습, 우리가 25절에서 읽어냅니다. 26절, 그리고 모세는 섰다 그 진영의 문에. 따라서 여기서 진영이라는 것은 그림을 여러분들 그리시면 됩니다. 그 천막이 여러 개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모여서 배치된, 그래서 적어도 12지파에서 70개의 가문이니까 저희가 한 70개 정도의 천막이 12개 정도의 집합으로 둥글게 모여 있는, 그렇죠? 그와 같은 그러면서 그 주위가 조금 이렇게 그게 그냥 열려 있는 그런 둥근 모양이 아니라 좀 닫혀 있는 둥근 모양, 그러면서 그 진영 안에 들어오기 위한 입구가 하나에서 2개 정도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머리로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 진영의 문에, 그리고 그는 말했다. 누가 야훼에게, 표현이 이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는 가로 열고 속하는가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나에게 라고 했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야훼에게 속하는, 야훼의 소유인 사람은 나에게 와라 라는 뜻입니다. 야훼에게 속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와라. 그리고 그에게 모였다 모든 레위의 자손들이. 그렇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모세에게 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다가, 그죠? 이제 화들짝 놀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정말 야훼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에게 와라. 야훼에게 속했다, 이와 같은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의미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쓰는 성별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했는가 천상에 속했는가의 뜻이죠.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야훼에게 속한 그는 나에게 와라. 그리고 그들이 모였다. 자, 모세는 왜 진영의 문에 섰을까? 텍스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짐작하는 것은 이제 문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막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고대 근동에서 재판이 열리는 장소가 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성문 앞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는 곳이고 시장도 돼요. 그렇죠? 내가 뭐 쌀을 한 가마니, 장터, 사흘장 같은 거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우리나라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도 교환하고 거기서 어떤 정치도 일어나고 거기서 물물 교환, 어떤 사람들이 뭐 쌀 한 가마에 소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물물 교환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판도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이렇게 읽으시다가 성문 앞에서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터에다가 재판장의 그런 재판의 개념을 함께 포함시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도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진영 앞에 진영의 문에 섰을 수도 있고, 또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진영의 문에 섰을 수도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아론은
금을 가진 사람, 즉 그에게 금이 속한 사람을 찾았다면 여기서 모세는 야훼에게 속한 사람을 찾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그에게 모이는데 모세와 아론 역시 레위의 자손입니다. 27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모세가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 누가? 야훼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너희들은 차라 각자 그의 칼을 그의 둔부 위에 너희들은 지나가고 돌아와라 문에서 문으로 그 진영 안에 그리고 너희들은 죽여라 각자 그의 형제와 각자 그의 이웃과 각자 그의 친지를. 무서워요 좀 내용 자체가.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예, 그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레위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다. 야훼 이스라엘의 엘로힘. 이거는 예언자들이 야훼의 말을 전하며 사용하는 하나의 고정된 문학 양식입니다. 야훼는 이렇게 말했다. 또는 야훼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이렇게 말했다. 표현이죠. 탈출기는 야훼가 모세에게 이 말을 했었는지 확인시켜 주지 않아요. 그렇죠? 본래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지요? 야훼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텍스트는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그렇게 실제로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하지만 이런 경우가 모세에서뿐만 아니라 야훼가 예언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은 생략되고 예언자들이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은 구약에서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기 24장, 판관기 6장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같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여기서 야훼와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동격입니다. 그렇죠? 야훼 누구야? 이스라엘의 엘로힘.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부연 설명을 하는. 하지만 탈출기 32장의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엘로힘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핵심적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탈출기 3장에서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야훼인가 아니면 금송아지인가? 이게 이제 32장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4절과 8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숫송아지상과 야훼 중 누가 이스라엘의 엘로힘인가? 예. 다른 대목에서도 그와 같은 관심이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탈출기 20장 2절. 자, 20장 2절이니까 어떤 대목일까요? 십계명의 대목입니다. 십계명의 대목인데 십계명에서 아예 야훼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그리고 10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어떤 선언이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식의 제가 번역한 표현을 따르자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야훼 너의 엘로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누군가 어떤 다른 신이 금송아지가 아니면 그 무엇이 너희들의 엘로힘이 아니라 나 야훼가 너희들의 엘로힘이다 라는 겁니다. 그건 하느님에게서 백성의 방향으로 보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라는 뜻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나를 또는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는 어떤 배타적인 어떤 관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그런 구절 기억하시죠? 셔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절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교에서는 요 기도문을 합니다. 6장에 나오는 요 기도를.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 우리 하느님은 야훼 우리 엘로힘은 한 분이신 야훼이다. 요 문장을 저는 약간은 좀 다르게 번역합니다만 아무튼 야훼는 저는 이렇게 번역해요. 야훼는 우리 하느님이고 야훼는
한 분이다. 야훼는 하나이다. 라고 저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야훼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로힘은 누군가? 야훼다. 라는. 예. 그리고 27절에서 너희들은 지나가고 돌아와라. 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한 번은 갔다가 한 번은 돌아와라. 그죠? 따라서 갔다 와라. 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좀 그런 표현이죠. 야, 거기까지 갔다 와. 어디 누구한테 갔다 와. 뭐 이와 같은 표현이겠지요. 마치 보초가 순찰을 하듯이 왔다 갔다 하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찰하면서 발견하는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는 것이 모세의 명령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문장을 그냥 우리가 문장 그대로 알아듣는다면, 그렇죠? 순찰하면서 보이는 족족 다 죽여라라는 그런 약간은 좀 잔인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탈출기 22장 19절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배교의 경우를 뜻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형의 대상으로는 형제, 이웃, 친지가 열거되는데 여기서 유대감이 가장 강한 것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피를 나눈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용어로 형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적어도 한 사촌 정도는 돼야겠죠. 아무튼 그 피를 나눈, 적어도 할아버지 때에서는 뭐 같은 할아버지를 만나는 그와 같은 가족이겠지요. 반면에 이웃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친분이 깊은 친구를 뜻하고, 그렇죠? 나아가 친지는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의역한다면은 형제 자매 또 피를 나눈 친척이 첫 번째 의미일 것이고, 두 번째는 가까운 이웃, 친구 뭐 이와 같은 의미일 것이고, 세 번째로는 뭐 지인 정도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야훼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그런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28절.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은 하였다. 모세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여기서 근은이라고 제가 거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복사문에 써놨는데 그건 지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쓰러졌다. 누군진 몰라요? 그 백성 중에 바로 그날 3,000명 정도. 그래서 의역하자면, 의미를 만들자면, 그리고 바로 그날 그 백성 중에서 3,000명 정도가 쓰러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탈출기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숫자는 몇 명입니까? 전에 이거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탈출기가 기억하는 숫자는 60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3,000명이니까 1%가 아니라 0.5% 정도 되는 숫자가, 따라서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3,000명, 이미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를 60만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숫송아지 사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사람들의 숫자로 3,000명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또는 그런 사건을 뭐 대표해서 3,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00이라는 특별한 숫자에 특별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지 탈출기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도 혹시 성경 안에서 이 3,000이라는 것 안에 어떤 의미가 부여가 돼 있나? 라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숫자는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60만에 비해서 3,00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게
피부로 느껴진다라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숫자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29절. 그리고 모세는 말했다. 너희들은 가득하여라. 너희들의 손 오늘 야훼를 위한. 그 다음에 제가 그 히브리 말을 써놨는데 우리말로 발음하면은 키라는 소리입니다. 키라는 히브리 말인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아무튼 키 접속사가 있고 각자 그의 아들과 형제 그리고 주기 위해 너희들 위해 오늘 축복.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저희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주석가들한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성경은 29절을 이제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지요. 다음과 같이 이제 이해한 겁니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아들이나 형제를 죽였고 그것은 주님을 위한 직무였고 그들이 그런 주님을 위한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축복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말 그 주교회의 성경은 이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많이 벗어나진 않는데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모세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손을 가득하게 한다는 것은 성별 예식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품성사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손을 가득하게 한다. 그렇죠? 따라서 성경은 이를 직무를 맡기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별 예식이니까 그런 성스러운 직무가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레위의 자손들이 처형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별 예식이라는 제의를 위한 제물처럼 묘사되고 있다라고 그런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들이 그런 성별 예식을 거행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레위인들의 직무를 받게 되었다. 우리는 레위인들이 어떤 직무를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제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로 돌아다닐 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들이 그런 계약궤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설사 다른 그 민족들과 싸움이 붙어도 그 레위인들은 전쟁하러 안 나가고 계약궤를 보호하는 그와 같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들어와서는 레위인들은 역시 같은 그런 사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따라서 그런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니까 어떻게 하지요? 그들은 자기 땅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가져요. 그러면서 성 몇 개는 그래도 주자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여호수아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자기 땅을 갖지 않아요. 자기 땅을 갖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다른 지파에서 자신들의 소출의 뭐 10분의 1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그것들이 확정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25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레위인들이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원인담을 우리는 이 안에서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키라는 접속사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지 좀 애매한데요. 첫째,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각자 아들과 형제를 처형했으므로 너희들은 너희들의 손에 오늘 그렇죠? 가득하여라. 야훼를 위해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인과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이해한다면 각자 아들과 형제를 처형했을 때 너희들의 손은 그렇게 가득해졌다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양보적으로 이해한다면
각자 아들과 형제를 처형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손은 야훼를 위해 가득해졌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동사가 쓰여진 건 분명히 명령형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손이, 그렇죠? 야훼를 위해서 가득해져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고, 이것은 제의적인 면에서 그들을 성별하는 그와 같은 뜻이고, 그와 같은 과정 안에서 각자 그의 아들과 형제에게 그랬는데 동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봤을 때,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형제들을 처형한 것을 하나의 그 제의적 과정으로 이해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여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주기 위해, 너희들 위해 오늘 축복을. 그렇죠?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은 오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오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받고 있는 신품 성사도 어떤 거죠?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데 그 은총을 받아서 저희가 무슨 뭐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신품성사이듯이 여기서도 그들이 이제부터 레위인으로서의 직무를 받는데 그것을 위한 축복을 언제 받았다는 겁니까? 오늘. 언제? 그들이 그의 형제와 그의 그 아들과 형제들을 처형했을 때.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참혹하다. 그렇죠? 아들과 형제를 처형하고서 사제가 되다니. 오늘날 교회법은 살인한 사람은 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 29절은 레위의 자손들이 행한 행위를 사제적 직무로 해석하면서 그 직무는 한편으로 야훼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행위가 레위의 자손들 스스로에게도 축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예, 몇 가지 점들을 좀 되짚어 봅시다. 여기서 25절에서 풀려 있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요. 이걸 히브리 말로 어떻게 발음하냐 하면 파라으라고 발음합니다. 뭐랑 비슷하지요? 파라오랑 비슷하지요. 따라서 그 자음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좀 언어의 유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풀려 있었다. 마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느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라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풀려 있음과 파라오 사이의 비슷한 발음의 언어 유희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5절에서 또 비웃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무엘 후서에서 나와요. 언제 나오냐 하면 사무엘 후서에서 하느님의 그 계약궤, 증언의 궤가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다윗이 춤을 춰요. 그러면서 그것을 미칼이 비웃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그렇죠? 미칼은 다윗과 부부의 그런 인연인데 자신의 남편을 비웃는 거예요. 배우자를 비웃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6절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장 20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미칼은 다윗의 춤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춤을 추기 위해 다윗이 옷을 벗은 것에 대해 불쾌하게 그 다윗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춤을 못 춰서 비웃음을 당한 게 아니라, 그죠? 그렇게
그 다윗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렇죠? 일종의 어떤 그 영적인 엑스타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미칼은 보고서 비웃는 그렇죠? 이런 근데 사실상 그렇게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제의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그 이방의 그와 같은 그 사제들이 그렇죠? 그런 제물을 바치면서 그 주위를 춤추면서 옷을 벗고 춤추면서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제의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아무튼 다윗은 그렇게 하느님의 계약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다윗 성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기뻐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칼의 비웃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미칼은 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벌을 받았을까요?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 예, 조금은 그 어떤 그 옛날 전승의 흔적을 우리는 사무엘 그 후서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9절에서 보면 레위에 대한 축복이 등장해요. 모세가 레위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당신의 툼밈과 당신의 우림을 주십시오. 툼밈과 우림이라는 건 뭐냐면 사제의 복장 위에 다는 장식 같은 건데 이 툼밈과 우림을 가지고 점을 친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점보는 그와 같은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재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툼밈과 우림 따라서 우림을 주십시오. 그 레위의 사제직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마사에게 그를 시험하시고 무리바의 샘에서 그와 겨루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좀 바탕이 돼서 우리가 잘 모르는 마사와 무리바에 대한 그와 같은 얘기겠지요. 레위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다 하고 그죠? 따라서 효자는 아닌 거예요. 우리식의 개념으로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레위의 덕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외면하고 자기 아들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부모도 부정하고 형제도 외면하고 아들들도 아는 척하지 않는 그렇죠? 이거 치매의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의 축복에서 이 대목은 레위의 하느님에 관한 야훼 하느님에 관한 레위의 열정을 얘기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정녕 그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당신의 계약을 준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부모님을 본 적이 없다. 형제를 외면하고 자식들을 모른 채 하는 그렇죠? 그러는 레위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피부치들조차도 부인한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해요. 하지만 구약의 백성에게는 하느님을 향한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야 하느냐? 이 정도까지 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 우리가 지금 탈출기 저희가 읽고 있는 32장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에서 레위를 두고 한 그와 같은 레위에 대한 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좀 알아듣기 힘든 몇 가지 문제들이 해명이 돼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유다인들의 어떤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복음서가 있다면 어떤 복음서가 될까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4복음서가 있는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는데 그죠? 마테오입니다. 그래서 루카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고 마르코 복음서는 아마도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향해서 물론 마르코 복음서는 이방인, 유다인이 좀 섞여 있는 공동체 같아요. 그 다음에 요한은 나중에 상당히 후기에 쓰여진 거고 마테오는 굉장히 오래된 복음서의 흔적을 갖고는 있는데 하지만 유다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 같아요. 따라서 마테오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서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죠? 마테오 복음서는 요 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유다 전통이라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장이에요. 근데 마테오 복음사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따라서 유다 전통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독자인 유다인들의 귀에 한번 던져놓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것과 같은 문체를 가지고 마지막에다가 배열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 특징입니다. 유다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이 생겨난 그런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전환해내는 그와 같은 것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그런 어떤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논리 전개의 방식입니다. 마테오 복음 12장 48절에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반문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은 효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 대목에서 그렇죠? 평범한 어머니였으면 굉장히 슬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틀에서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유교적인 관점에서 효자였냐 불효자였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레위인들이 가졌던 그 열정을 예수님이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요청하는,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레위인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그와 같은 열정,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을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그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요구하는, 그러면서 같은 비슷한 레위인들의 내리는 축복을 그리스도인들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를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그리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요청되었던 그와 같은 신앙을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요청하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부여되는 어떤 비슷한 그 대칭되는 틀을 우리는 마테오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또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죠? 내 친족과 내 아비와 너의 그런 그 아는 사람들, 너희 족속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떠나, 그렇죠? 하느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어떤 부르심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어떤 마테오의 예수의 그런 말씀 안에서 공통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대목을 설명하냐 하면 저 자신도 이 구절을 보면서 자꾸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유교적인 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온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이 구절만큼은 이거 유다적 방식을 참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민수기 25장 6절부터 보면 피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영원한 사제직을 야훼로부터 약속받는 그와 같은 장면이 민수기 25장에서 서술됩니다. 그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를 창으로 죽입니다. 왜냐? 그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하나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 직전 장면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푸오르라는 곳에서 바알의 멍에를 매는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미디안 여자를 데려온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로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일종의 속죄의식이 벌어지게 되고 그 하나의 속죄의식으로 민수기는 알아듣고 따라서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피느하스는 속죄의식을 거행한 사제로 인식이 되면서 그가 영원한 사제직을 야훼로부터 약속받는 장면 민수기 25장의 모습입니다. 예. 따라서 구약 성경 안에서 그것이 형성되는 초기의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다 전통도 이걸 전통적으로 기억할 뿐이지 오늘날 뭐 유다인들 유다 전통 안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사제가 된다 이런 거 결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갖고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원인담처럼 설명되는 그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원시적인 그런 그 어떤 신앙의 표현 방법,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어떤 특별함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